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외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1장.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이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스가랴 말씀은 아무리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생애와 오버랩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죠.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굉장히 많이 선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실제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독려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안에 성전을 새로 세운다는 의미의 오실 메시아의 이미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신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목자로 세우시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죠. 잡혀 먹힐 양입니다. 그들은 누굴 상징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하죠. 이 전체를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잡혀 먹혔어요. 사로잡혀간 양 같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사악한 이방 민족들은 죄가 없다고 하고 5절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이국 땅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죠.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게 되었는데 지도자라는 목자들이 그들을 팔고 사고 함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 거짓 찬송, 역겨운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삶의 부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또 불법을 행하고 민족이 무너지는 가운데 내가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함은, 진정한 부유함은 함께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된 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도 잘 될 수 있기를. 보통 상생이란 말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상생이란 말의 의미의 진정한 것은 내가 잘된 그 잘됨의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잘된 것이 누군가의 잘됨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생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 부와 명예는 뭡니까? 축복은 뭐예요? 내가 남이야 뭐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처럼 작고 약한 약소한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 수도 줄고 재정도 줄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 가는데 큰 교회들은 오히려 그렇게 어려워져서 무너진 교회들의 성도들이 편입되니까 많아지고 더 많이 재정이 늘어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 감사하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과연 그게 감사할 일일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막 보내주신 거고
다른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 저주하셔가지고 망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딱 요런 목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양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없고 자기가 섬겼던 사랑했던 작은 교회,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한 아픔은 없고 우리 교회 성도 늘고 헌금 늘었으니까 이거 잘 관리하고 더 늘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명이다. 그런 말들로 얼마나 포장해서 은혜를 왜곡시키는지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나 하는 마음이 늘 조심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젊은 분들이 많고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적으로 나은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게 늘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보다 어느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사역일까? 우리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모임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 행복한 즐거운 그런 클럽 같은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늘 조심스럽고 두려워요. 우리 안에 이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산에 올라와서 말씀 듣다가 해가 졌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자고 제자들이 청했지만 너무 어두워져서 위험하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하셨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장면에 무슨 말씀이 써져 있냐면 무리가 예수님께 오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는 것처럼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고 방황하는 양들처럼 보이셔서 그들을 그냥 외면하실 수가 없었다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어차피 팔려갈 양들이에요. 이제 곧 심판받아서 죽을 양들이에요. 잡혀 죽을 양들인데 스가랴는 그들을 먹였어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신 거죠. 우리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유린하고 방황하고 길을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하나님 몰라서 답답해하고 안쓰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향한 우리 국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영혼을 찾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유린하고 방황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 사람 내 고객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해도 무슨 다단계처럼 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많이 늘리는 거면 목적을 두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스가랴처럼 당장 우리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잡혀갈 양이니까. 먹여봐야 내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사랑에 밥을 먹이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에 문자를 주고 전화를 주고 그들의 영혼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먹였어요. 가련하다 느끼고 먹였어요. 그리고 5, 7절에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양떼를 먹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주변에 있었던 목자들이 그 스가랴의 행동을 싫어해서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 신실한 사랑을 꺾었어요.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릴 때 은 30에 팔리셨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에 달아 팔아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가 깨닫고 내가 실수했구나 깨닫고 그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졌죠. 그리고 자결합니다. 그 죽은 유다의 시체를 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 아겔다마라는 피밭을 사요. 거기다가 이 가룟 유다의 시신을 묻어요. 그 말씀도 나와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통이자기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런 메타포들이 예수님 당시에 실제 역사로서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지금 스가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목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셔봐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봐야 무슨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러 오셔서 대신 돌아가 주신 것. 이게 우리에게 보이신 메시아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 가련하고 힘없고 아파하는 유린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먹이고 양육하고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파는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도 세일즈를 하잖아요. 제가 자동차 시승을 좀 해보려고 예약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 차를 파시는 딜러분이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무슨 이렇게 QR코드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핸드폰으로 찍어보라고,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고, 경품을 찍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살 사람처럼 보이니까 뭐 경품 행사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뽑기도 하게 해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뭐 쿠폰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커피 쿠폰이 하나 왔는데, 여러분 내가 물건을 하나 팔아도 그렇게 정성을 쏟는데 사랑하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까? 왜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가련히 여겨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에 우리가 팔려가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도 전합시다. 이번 한 주 우리 주변에 좀 전합시다. 나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갖는 거에만 좀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로 인해서 이 복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그들도 참된 목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목자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목자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들은 너희들 양떼를 모으지 않는구나. 모인 그들을 너희들보다 배나 더 악한 자로 만드는구나.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사라졌는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않아요. 상한 자를 고치지 않아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는 살진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찢는 거짓 목자, 악한 목자, 사꾼 같은 목자를 보내셔서 고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예수, 그분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목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경험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목숨값을 주시고 다시 사신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의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게 하시고 내 것을 희생하고 쪼개어서 그들의 삶에도 참된 목자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통로로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 이번 한 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